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식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아멘. 이제 가슴에 한번 손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더 확신 가지고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쁨과 편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에 가서도 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 장례식에 가서 찬송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희락은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가를 알고 또 이 기쁨을 추구하고 이 기쁨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닮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어요. 지상 최고의 명령. 그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제자 삼는 삶.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제자 삼는 사역이라면 예수님이 가진 성품을 우리도 역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진 성품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인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이요 아버지시여. 자, 다시 한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다면 예수님을 닮는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기쁨이란 뭘까? 기쁨. 이 기쁨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형편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러한 태도가 기쁨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좋을 때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것,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할 정도로 기쁨의
태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긍정적인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이 이러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훌륭한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 한결같이 그의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성품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기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아이는 참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4살 아이가 좀 소극적이고 의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한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아이가 될까요? 또 다른 엄마는 우리 아이는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히 우울해 있어요.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꾸 이게 눈치를 봐요. 수줍어하고 눈치를 봐요. 자꾸 내 뒤에 꽁무니만 따라다녀요. 어떻게 해야 이런 아이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을 상담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에게 상담의 치유법이 뭐냐면 이런 아이에게 하루에 10분씩만 눈을 마주치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 아이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또 가정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를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놀아주라는 것이. 그러면 이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격려해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아이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자,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존재인지 존재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아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아이는 어떠한 일을 해도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식으로 우리가 이게 할 수 있어요. 일의 성취도는 이꼴 기쁨이고 또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라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일의 성취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기쁨이 있느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엄청난 존재인지 이것을 아는 데서 모든 기쁨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한 아이는 매사에 의욕이 넘치는 아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많은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아이예요. 반면에 소속감이 없고 거절감이 강하고 또 야단 맞아서 늘 의기소침해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하면 엄마나 아빠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이게 고민하게 돼요. 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 또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이 두려움이 앞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아이가 뭔가를 얘기하면 이게 싫은 걸 싫다라고 얘기하는데 노라고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이 끌려다니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인데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들, 딸 소리만 크게 나요. 자,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자,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이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냐?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감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얻어지는 자기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지, 이게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부모나 또 친구나 또 이게 선생님이나 이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인식으로 생기는 것이 이게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쩜 너는 그렇게 예쁘니, 참 예뻐, 지혜로운 것 같아, 똑똑한 것 같아, 너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 이 자존감이 높아. 우리 사촌 가운데 나하고 동갑내기가 있는데 걔는 똑순이에요. 똑순이. 그냥 이름이 똑순이에요. 똑순이. 하도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 그래서 똑순이에요. 똑순이.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난 자존감이 나려요. 그래서 다른 어른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못해요. 못해요. 버벅거려. 그냥 뻔하게 아버지한테 하도 뿌시러. 너는 왜 그러냐. 내 잘못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내가 그런 자존감이 게 낮아졌던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너는 참 예쁘다, 너는 정말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높아져요. 근데 부모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이게 자존감이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늘 아이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 잘못된 것은 때려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도덕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잘못된 건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나는 너 때문에 힘이 생긴다. 너는 우리 집에 보배야, 보배. 너는 우리 집에 보배야. 너는 우리 교회의 보배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자꾸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존감이 높이 형성된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좀 고쳐봅시다.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좀 높은 자존감을 좀. 그래서 제가 내적주의로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없으니까 다행이야. 안 계셨으니까 이 얘기도 하죠. 계셨으면 또 이 얘기도 하면 또 뭐라고 혼내킬런지 몰라. 자, 이 반대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내 안에서 만족감에서 나오는 것이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기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주는 기쁨은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쾌락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아요. 정말 그 안에서 내면 속에서 자존감에 의해서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지, 세상의 쾌락적인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약 좋아하는 사람 존경할 수 있어요? 성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존경할 수 있어요? 가수 승리를 이제 존경할 수 있어요? 가수 승리하니까 누군지 모르는구나. N번방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N번방에 나왔던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존경할 수 있냐고요.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그 인물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중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중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뭐냐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그 내용에 이 빌립보서의 이 내용을 보면 감옥에서 쓴 내용이지만 그의 내용을 보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가득하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옥중에 있는 자신이 기뻐할 뿐 아니라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저들에게도 뭐냐면 너희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불성설이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기뻐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너희 기뻐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어요. 내가 오히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차원이 높은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기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쁨의 사람이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이 기쁨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이 비결을 배워야 돼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 비결을 여러분 오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서 나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는데 너희도 나를 통해서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쁨의 장애물들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정복했어요. 바울은 궁핍도 정복했고 눈에 난 안질도 정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기쁨의 열매를, 성품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했다면 우리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했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배우고 습관으로 익힌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바울이 배웠던 것, 기쁨의 비결을 배우고 그 습관으로 여러분 성품으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의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쁨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나는 뭐 때문에 자꾸 우울하지? 그 다음에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기쁨의 장애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려운 환경. 사람은 환경에 좌우된다고 그랬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때요? 좋은 환경을 만나면 기뻐하고 나쁜 환경을 만나면 우울해지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보세요.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은 어디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지금 내 형편에 감옥에 있지만 난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어요. 어디에? 감옥에 지금 매여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사람들이 바울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환경을 밝힌 이유가 뭡니까? 나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이렇게 환경을 밝힌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이런 형편 속에서도 이 형편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했던 침례 요한도 보세요.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히면서 오랫동안 어떻게 갇히다 보니까 회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바울은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환경에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기 전에 예수님 안에 살고 있음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뛰어넘는 비결.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 나는 살고 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크게 키운 겁니다. 나는 감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초점을 감옥에 두지 않고 바울은 예수님 안에 뒀어요. 이 환경에 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뒀다고 해요. 예수님 안에.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이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이 내 환경을 변화시킨다. 이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행동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어려울 때도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해지게 되겠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나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때로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울 보세요. 바울의 인간관계를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 가운데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또 더더욱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가 생겨가지고 이들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고 내가 결의하겠다. 그 결사대가 4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추격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바울이 어떨까요? 내가 어떤 큰 죄를 졌다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쓸까? 그걸 생각하면 바울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을 터득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진보가 있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냐면 이 40명의 결사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까지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이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결사대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지키기 위한 군사들이 있었어요.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보병과 기병들이 바울을 호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결사대 40명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오히려 보호를 받고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 결사대 때문에 오히려 나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보호받는 사람이 됐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죽을 일이 된 게 아니라 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악을 바꿔서 선으로 바꾸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이제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기회가 돼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결과를 생각하니까 가정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은 뭐냐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파산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 있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난이 주는 이 불편함 때문에 기쁨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갈 때 자가용이 있어서 자가용 타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가용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그다음에 버스비도 없어서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겠죠? 그렇죠? 화가 나겠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이 가난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꾸로 풍부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부자가 돼서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읽어줬던 책이 있어요. 어느 날 가난한 구두 수선공에게 많은 재물이 들어왔어요. 구두를 수선할 때마다 이 구두 수선공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그 노래소리가 듣기 싫다고 돈을 줬어요. 그리고 당신 노래를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옆집의 부자가 돈을 줘서 많은 돈이 생겼는데 근데 이 구두장이가 이 돈이 생기는 바람에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하게 됐어요. 왜냐? 일할 때마다 자기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쁜데 노래를 하지 말라니까 노래 없이 일하려니까 이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돈을 이걸 관리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둑놈이 들을까봐 어디다 숨겨놔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계집에다 숨겨놨다가 한 번은 장독대 밑에다 숨겨놨다가 밤잠을 못 자는 거 밤잠을 이 돈 때문에 누가 훔쳐갈까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다시 갖다 줬다는 거예요. 다시 갖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도박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도박하는 영화에서 도박하는 사람 모습 봤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긴장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도박하는 사람은 그래요.
늘 긴장하고 있고 늘 심각한 얼굴 상태에 있어요. 누가 옆에서 탁 건드리면 이 주먹이 날아갈 거예요. 예?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주 불행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벌지 않는 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사례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고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기보다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내 아이에게 자신의 약한 것을 부여잡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가난해, 너한테 못해서 미안해, 이걸 해야. 우리 집 비록 없지만 너와 같이 밥을 먹고 있어. 밥을 먹는 것에 감사하고 너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이걸 가르쳐야 돼. 우리 집 없다 불쌍,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록 좋은 거 외식은 못하지만 함께 밥을 비벼 먹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빌립보 성도 가운데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 4장 19절 이렇게 볼까요? 4장 19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를 궁핍함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셔요. 저도 이제 교회를 운영해 가면서 느꼈던 건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만큼만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사인으로 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또 일하셨구나. 그래서 사인으로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물질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난과 풍부를 초월해서 기쁨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바울이 얘기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놓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냥 부유할 때는 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그냥 굶는 걸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굶는 걸.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장애물의 마지막입니다. 장애물의 마지막,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 요인이 뭐냐? 네 번째는 염려입니다. 뭐라고요? 염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 중에, 여러 가지 약 중에서 약이 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 뭘까요? 신경안정제, 수면제.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가 우리 어렸을 때 시대보다도 더 잘 살아요. 모든 것이 더 편안한 그런 세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염려는 그때보다도 지금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운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염려는 더 많다는 거예요. 염려가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이 염려라는 것은 목을 조른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이 염려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3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염려해봤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쓸데없는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는 안 하는 거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십니다.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미리 띄우지 마세요.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슬픔? 네가 뭘 것 같아? 기쁨의 반대는 뭘까? 그럼 사랑의 반대는 뭘까? 사랑의 무관심.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죠.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반대도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러죠? 고골해도 울지 않는다고. 아니 사람이면 피를 불면 춤춰야 되는 게 당연하고 슬프면 울어야 되는 거 당연한데 너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골해도 울지 않는다는 걸 왜 그럴까요? 무감각해서 그래요. 무감각.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반대는 뭐냐?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뭐라고요? 무감각. 여러분 미움은 반쯤 사랑하는 거예요. 그 슬픔도 어떻게 반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감각하면 아무리 웃겨도 웃지 않고 혼자 심각해. 자, 여러분 감각이 없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기쁨으로 회복해야 하는데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 무감각하면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재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관계를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하고 또 염려를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을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민감성이 개발되어야 돼요. 우리의 무감각한 이 무감각 상태를 민감하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의 무감각한 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충만히 부어주실 때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서 영적인 감각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영적인 깨어짐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이치나 삶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 해결책을 찾기도 합니다. 깨달음의 순간, 깨달음이 있는 순간 그때 뭐가 있냐면 열림이 있는 거예요. 열림이.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깊은 내면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깨달아질 때 지나간 사건과 말씀이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지나간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아픔을 주신 것은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런 이유가 있구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 나는 그때 너무 힘들고 외롭고 슬펐는데 아, 그때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아픔을 주셨던 건 아,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야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이 싹들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자기 고집쟁이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말만 하면 그냥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 그런 태도로 바뀌게 돼요. 그런 이유는
영적인 상태가 무감각한 상태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떻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이 되라고 얘기해요. 좋은 밭이 되라고.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경작해야 돼. 경작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밭을 자꾸 어떻게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 갈아엎어야 여러분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기 깨어짐은 바로 이게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자, 우리 좋은 밭이 될 때, 영적인 감각이 열릴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에 열리게 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깨어짐을 통해서 자기 깨어짐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깨어질 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연약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미소가 교회 다시 나온 것은 엄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볼까요? 우리가 뭔가 씨앗을 뿌리죠. 근데 씨앗은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어요.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어서 이 딱딱한 껍질이 벗겨져야, 깨져야 그때 어떻게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새싹을 낳는 거예요. 이 딱딱한 씨앗 보호하는 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이 씨앗이 새싹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새로운 씨앗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딱딱한 껍데기를 깨트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아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단한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 연약한 씨앗은 거기에서 새로운 새싹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으면 이러한 깨달음과 깨어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이 내가 은혜를 받고 문제를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바울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야. 앞서도 얘기한 대로 빌립보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썼지만 자신이 감옥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바울의 생각은 어떤 게 더 크냐면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 생각이 더 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근데 바울은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거다. 주님은 나와 함께 있다. 이 생각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면 이것이 감옥이라도 천국이다. 이곳이 감옥이지만 내가 이곳에서 매를 맞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매 맞았다면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맞았다면 이거 아픔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하니까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어떻게 기뻐해?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내가 크게 기뻐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누리는 그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또 다윗은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다윗 한번 고백을 한번 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근데 항상 어떻게? 내 앞에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내 앞에. 그래서 다윗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앞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에 어떤 기쁨이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어요. 또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갖는 가장 큰 기쁨은 어떠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명씩 파송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너희가 어떠했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전하는 그런 기쁨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기쁨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 또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는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기쁨,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과 편안이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